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라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쁘시죠? 네. 예.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사वे.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9장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묵도에서요, 묵도.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이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15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번개를 수종하고 수종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문이 내기 있고 고흥이 그 앞에 있느냐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연과 인자요 이름하지 아니하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그것이 원한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알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을 입술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425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은 손 주님의 용서
시간은 서종원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대림절 철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며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약된 모습들을 진정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기아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도 중지되게 하시며 그들의 무너진 삶의 터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성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당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로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힘쓰고 예수님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네, 우리 김집사님은 히터 좀 온도를 내려주세요. 더울 것 같아요. 끄지 말고 온도를 내리시면 돼요. 네, 21도 정도, 22도 정도 맞춰주세요.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과 주신 이들께서 너희의 아버지를 말하마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일개 시도 성님하신 자를 이겨 이루느냐 도생들이 한쪽부터 남들이 정정을 배워 같이 기념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이나 그때의 대상은 우리는 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주께는 그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따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은수를 떠나고 물뜻이 뜨거운 물에 흐르고 땅과 움직이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말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다 함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주를 기다리며. 네,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대림절의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째 주. 그래서 앞에 어제 밤새워 수고하신 사랑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꽃장식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라색 초에 불을 밝혔어요.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아름답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이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나요? 우리 모두에게도. 네,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그 희생,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거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해요. 충성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기쁨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은 특별히 우리 모든 이 세계에는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대림절로 시작으로 새로운 2024년도의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회계년도를 11월 말로 봐요.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를 결산하여서 1년으로 보고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이제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절기로. 그래서 보면 교회 많은 조직들이 이제 11월 말을 마감으로 2023년도에 조직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물러가고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교회에 대해서 섬길 충성할 그러한 봉사자들이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한 달 동안에는 인수인계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1월 달이 되면 완전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조직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대림절인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기도하신 서집사님처럼 올 한 달 남은 2023년도에 한 달 남아서 너무 아쉽죠. 네, 벌써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남은 절기를 기간을 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4년도에는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사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예, 못을 박혀 순교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네.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사람들의 기본 습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해요. 항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연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 사도는 누구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글을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안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 받아 누려야죠. 예,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치어야 돼. 애써 치해서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따리 잔뜩 쌓아고 오셨어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저 보따리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잖아. 근데 그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주미듬교회에 우리 전도회로 갔었잖아요. 그럼 가면은 거기에 그 교회 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강단을 새롭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천으로 현수막으로 강단을 아주 아름답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의 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이렇게 써 있어요. 표가.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었어도 우리 소영 씨가 우리 소영선 성도님 자매님께서 주중에 다쳤었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걷기가 조금 힘들으셨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우리 목사님한테 바쁘신데 기도해달라고 귀찮게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네, 기도했더니 이제 많이 괜찮아요. 병원에서 기부스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부스 안 했는데 지금 거의 나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 소영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우리 빨리 나으시라고 박수로 한번 우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네,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생명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2024년도엔 더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소영 자매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남편도 어린 자녀들도 기쁨으로 우리 소영 자매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갑자기 23년도를 결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 전도에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제자 삼는 일이 제일 기쁜 일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우리 김지사님한테 주실 것 같아요. 아멘이죠? 네. 상을 받을 사람은 부끄러워 괜히. 이건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상 못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보면은 상 받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상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러워해. 우리가 다 2024년도에 다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영혼구원, 영혼구원. 우리 새롭게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이소영 성도님께서 주중에 그렇게 아프면서도 몸은 못 와도 교회에, 마음이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왔냐고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전할까, 이렇게 마음 쓰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 김 집사님 마냥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올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애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막 사랑으로 섬기고 한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태신자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최 집사님. 아멘. 아멘이죠? 네, 다 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김 집사님을 부러워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부러워해요? 우리 다 부러워해. 우리를 다 부러워해. 그들이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죠. 자기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듣고 알아요. 우리 소영 자매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악해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으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조롱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잖아. 여러분들도 봐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은.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 우리 지연이 하나님 믿어요? 그 아멘. 네.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조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제도 우리가 이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커피 메이커를 사가지고 어제는 원두를 갈아서 우리 커피로 전도를 했어요. 우선은 전도해서 2명의 영혼들에게 인적사항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선은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집사님 생각나고 목사님도 생각나고 커피 안 좋아하셔도 함께 하셨으면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 행복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 추운데 저게 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들이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본인도. 사람은 다 영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잘 살아도 영혼은 알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이 얼마나 아무 보람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지 영혼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누구나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살기를 원해.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떤 때는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아도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부부지간에 불화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오기야 금이야 키운 자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대들면서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불효하는 그런 모습을 겪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이 요즘 엄청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녀들이 요즘 세상은 많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에 대한 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에 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요즘 가장 암병보다 무서운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암병은 앞으로 1년 살겠습니다. 6개월 살겠습니다라는 사명 선고가 내려졌지만 우울증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높은 데서 떠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ing 진행형의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요. 쫓아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지연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금방 해답을 가르쳐줬는데 아멘. 아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ing야. 이웃을 보면 사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해서 그게 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강령,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도적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잘 봐. 깨워서 잘 알아야 돼.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서 알아야 돼. 라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인 자로 온다. 배고파가지고 온다. 배고파서.
줄인 자로 오고 내가 목이 마른 자로 오고 내가 나그네로 오고 내가 헐벗은 사람으로 오고 그리고 내가 병든 자로 오고 내가 옥에 갇힌 자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 좋아해요? 냄새나고 옷은 막 꼬질꼬질하고 머리는 막 새집이 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죠. 옛날에 어느 교회에는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대.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 예배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방 한 3m 정도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요. 왜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하나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인사도 안 하고요.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온대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온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거지와 같은 모습이잖아. 거지와 같은 모습, 얻어먹는 자. 우리가 보면 옷도 반드시 안 입고 막 지저분하게 입으면 그러잖아요. 저희 서집사님이 예전에 맨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혼났어요. 그게 뭐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옷을 그렇게 잠바도 삐뚤어지게 입고 옷을 막 이렇게 엉망으로 입으니까 막 뭐라고 혼내켜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헐벗은 자, 거지 같은 자, 정말 우리가 냄새나고 불편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경계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이소영 자매님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오셨어. 그런 모습으로. 거지와 같이, 병든 자와 같이, 불구자와 같이,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주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시대도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면 오시는데 성탄절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말구유에 말 밥통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온다는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아주 황금으로 꾸며진 왕궁에 오셔야 맞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낮고 낮은 자로, 천하고 천한 자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장애가 있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압제받는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낮은 자로 어떻게 해요? 낮은 자로 살아야 되며 낮은 자로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셔야죠. 단번에. 아,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로마의 시대의 치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기억.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그 은혜를 되살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려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편지를 쓴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눈도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땅에 떨어질까 머리털 빠질까 요즘 탈모가 제가 좀 심해진 것 같은데 머리털 빠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눈도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지연이하고 우리 주호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 결혼하기 전에 예? 우리 소집사님도 해당이 안 되시네. 그래도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저는 짝사랑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해봤는데 사랑은 다 해봤겠죠. 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날 사랑해서 저 하늘에 별도 다 따라준다고 하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고 호빵처럼 동글동글하니 귀엽다고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여전해요? 얼마 안 가요. 다 변색하고 퇴색하고 없어져 버려. 그렇게 처음에 눈에 정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어떻게 가정이 잘 이루어지죠. 내가 내 안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한 1, 2년 살아보니까 그 콩깍지가 벗어져가지고 다 미운 털만 보이네? 그럼 못 살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혼 대국. 예, 전 세계에서 3위래 3위.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졌으면 그 사랑 어떻게 식어지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걸 견뎌내야죠. 더 사랑의 눈으로 봐야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잘 끌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힘들지만 그 굽이굽이 잘 넘어가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잊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열정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사람을 사랑했다가 홈새 마음이 변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심되었음을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음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천국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요즘 12월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떠한 모임에서는 이제 연탄 쌓기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예, 있는 것 없는 것 털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매년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누가 무명으로 얼마를 기부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예, 사랑의 돼지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사랑의 돼지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랑의 돼지를 더 꼭꼭 채워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예, 돼지가 잘 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돼지 잘 크고 있어요. 네. 돼지를 키우게 된 것이 우리 장 목사님이 예, 동전을 막 잔뜩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사랑의 선물로 그 마음이 들어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예, 반이 넘게 찼어요. 많이 찼죠? 예, 여러분들도 동전 있으면은 교회에 갖고 오셔가지고 돼지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우린 다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다가 말았죠. 예,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가 어제 책을 보다 보니 예,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불쌍한 사람 많죠. 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렇지 않고 불구인 사람,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인 불쌍한 사람인 것보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소영자매님.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꾸는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같이 동참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으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벽을 허무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어떤 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누가 허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벽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어떻게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벽이, 하나님과의 인생의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까닭이 뭐냐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담이 막혀서 무너진 인생들, 이 세상에 사랑하나 정처 없는 인생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벽을 허물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그들은 알아듣고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무디어진 벽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져.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관계 회복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어디나 다 기쁨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의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나만 좋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누굴 더 생각해요? 남을 더 생각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천국까지 영원토록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멸시천대 다 내가 받을 테니 주님은 영광만 받으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담을 싼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깨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의 말씀으로 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한대로 살 것 마냥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주 죽을 둥 살 둥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손만 까딱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너무 연연하며 거기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5 처녀처럼 아이고 진짜 기름 채워놓을 걸 이렇게 우리가 뻘뻘하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당시에 이거 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아직도 안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오세요? 왜 하나님이 더디 오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디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어떤 판결이냐면 집행유예가 있어요. 집행유예.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보시킨다고. 아직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행하지 않아요? 집행유예 기간에는 그 대신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범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배로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가중처벌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행유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겐 상급이 있고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이 불과 같이 임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플까요? 아니면 아유 꼬숩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천국 여러분들 가셔야죠. 우리 세사님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는 길.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주를 기다리며 천국길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간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전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전쟁이 안 날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건데, 내가 날마다 찬양하고 춤출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던 복도 안 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이 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딱 오셨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거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같이 뛰어나올 거야 아마. 예수님 오셨군요. 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부둥켜 안을 거예요. 그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구주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구주를 기다리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저희들로 베드로 사도의 오늘 말씀을 본을 삼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처럼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할 수 없는 것 해내며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생명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몸을 성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물임에도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이 시간 이 시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그 생명의 물질이 아버지 진정으로 더 큰 생명을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드리게 하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큰 교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따라 저희들이 삶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저희들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정으로 주 앞에 온 것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외에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남들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희 온 교회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진정으로 몸을 들여 가정을 대표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진정으로 영적으로도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100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참대한 복이 저희 생명샘교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다 함께 주보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번 첫 번째 환영. 네, 주 안에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네, 손으로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예, 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기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예,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예, 우리 점심 식사는 예배 후에 예,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렁탕. 설렁탕. 그리고 우리 11월에 등록하신 우리 이소영 성도님, 여러분들이 늘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했었어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줄 거니까 예, 만일 이렇게 만약 주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예, 저한테나 우리 김 집사님한테나 편하게 연락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더 기도로 사랑으로 예, 섬겨서 한 가족으로 온전히 우리 이소영 성도님이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예,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예, 이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고요.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이제 새로운 절기의 시작, 예,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2024년도 예,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을 먼저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예, 전도 안내 2번에 보면 이제 주미듬교회와 연합전도는 예, 내년 2월 달까지는 예, 방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예, 이번 주부터는 예, 토요일 전도는 없습니다. 예, 저는 화요일, 목요일 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가 예, 마치는 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달력은 하지 않았지만 예, 다른 주미듬 교회에서 달력 주셔서 갖고 왔고 또 큰 달력도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꽃들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께 사랑하신 우리 이소영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계단에서 훌lum으로 상한 아버지 뼈마디 근육 조직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시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 강건함으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도 더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 의회와 저들의 모든 산업과 저들의 모든 기업과 저들의 모든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시고, 조야 그 카메라 꺼주세요.